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번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뒤쪽에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고 1절에 보시면 이게 로마 황제 거기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이 때이다 그러죠. 우선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그리스어로 이제 카이사르를 이제 한글로 가이사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죠. 가이사는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또 아구스도 이건 이제 아우구스투스 즉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었던 로마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인 그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주 즉 세상의 구원자요 세상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200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이죠. 이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의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 제국 이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그만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바로 이때 유대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나여서 이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속에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이 뭔가 묵직한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세상의 구주 즉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주님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어느 평범하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소에서 이 세상에 이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 신의 아들로 불리우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또 지금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 진짜 세상의 구원자고 세상의 주님인가?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인 이 목자들이 이제 나오죠. 이 당시 목자들은 직업으로는 매우 천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마을 양 주인들로부터 이제 양을 위탁받아서 이제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랑 함께 산과 들판에서 그렇게 매일 먹고 자야 하니까 그 일이 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비천한 자들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은 자, 가난하고 비천한 자,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고단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학과 종교로 그렇게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인생의 평화와 안식이 없는 우리 가난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가난한 자에게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는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폭력, 중독 이런 죄의 증상들을 노력해서 감추고 조금은 고쳐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이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해버리고 마는 그 자기중심성,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어둠과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만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단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치명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단지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에 좀 성공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영혼에 과연 평화와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살려내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오직 11절 이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가 구주, 즉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단한 인생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것,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목자 잃은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위로와
만족과 성공과 행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그때에만 우리 인생에는 드디어 평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요. 부자 되고 건강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삶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다고 인생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불안하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알 수 없는 어둠과 우울이 우리를 어느새 사로잡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인생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방황하던 그 양이 드디어 이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그 양의 평화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목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우리가 예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만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은 왠지 모르게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진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 첫 주인공인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구주라고 불리는 세상의 주인공, 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주인공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그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세상, 이 세상은 마치 권력자와 부자들의 세상 같지요. 이거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돈과 권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들렸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흥분해서 여기 목자들처럼 빨리 확인해 보려고 달려가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이
부유한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립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은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 구원이 필요한 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음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의지할 구원자를 찾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가난함에 직면하는 것, 슬픔과 고통을 만나는 것, 내 마음이 큰 문제 앞에서 휘청휘청 무너지는 것, 이런 병든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의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비천함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있어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비천한 인생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 이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 스스로 내 삶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을 엄청 자신하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사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아파서 매일같이 걱정이 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속마음 끓일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그 무서운 죽음과 이별의 슬픔 앞에서 인간은 완전히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밤새 고통해도 인간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대범합니다. 한평생 나 스스로 내 인생 감당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사라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비천한 자로서 절망해야 그게 겸손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고, 그 절망 앞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 이게 다만
이 땅 100년을 위해 살고 죽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거를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와야 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배고픔, 나의 비천함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의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가난함과 비천함 속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그의 어깨에 둘러매고 비로소 이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난과 비천함은 삶은 우연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내 인생 가난하고 우리 인생 비천한 거 보니까 삶은 그냥 우연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이구나,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누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요 세상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셨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가난과 비천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함과 가난함은 그저 우연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내 인생은 이리도 비천하고 가난한가? 이것은 인생이 그저 우연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까?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그날 태어난 많은 아기들을 볼 텐데 누가 과연 예수님인지 그걸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 목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난함과 비천함 또한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가난함과 비천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인생이 무겁기만 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생이 무서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뭘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무서워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입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우리,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알 수 없는 어둠과 우울에 사로잡혀서 신음과 탄식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은 비천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편안해서 충분히 인생이 스스로 감당할 만하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단지 무지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 중 가난하고 비천하지 않은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가려져 있고 누구에게는 인식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비천함과 죄인됨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인식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죄인들인 우리 인생,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맞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